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의 말씀이죠.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너희가 복되다 라고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다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강변에 주의 자녀들이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을, 주님께 드렸던 예배와 제사를 기억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대인들의 노래죠. 가슴 아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타락한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 주님의 일, 이것은 굉장한 아픔이고 충격이었습니다.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주님을 끝까지 믿었는데 주님 안에서 완전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137편의 노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일일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 그런 자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이 자들은 누굴까요? 이 자들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 산을 넘는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발이죠. 앞에 사람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뒤에 사람의 팔을 묶고, 또 그 사람의 목을 묶은 밧줄을 뒤에 사람의 팔목에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은 다 발가벗겨지고 몸에다 인장 같은 걸로 지지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발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실감이 오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시대에 한 번도 다윗 이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이 한 번도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뺏은 것, 너희가 빌린 걸 모두 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완성하는 7번의 안식년 뒤에 오는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년이 선포됩니다. 희년이 선포된 이유는 예루살렘의 지배자들,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 귀족들, 통치자들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을 떠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헐값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다 애굽으로,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도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리스 번역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랍비가 넘쳐나고 회당이 넘쳐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가 됐는데, 주님은 알렉산드리아로, 애굽으로 간 자들은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이 성직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이고, 그들이 귀족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애굽에 녹아버리고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제2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고구려가 망해서 유민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끌려갔는데 그 유민들 어디로 갔습니까? 역사에서 어떤 왕조가 망한 다음에 회복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망하면 끝인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짓밟힌 마이너리티들이, 머조리티에게 짓밟힌 자들이, 노예된 자들이, 패배한 자들이 그 역사를 뒤집은 예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또 하나가 초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죠. 짓밟힌 자들이 로마를 뒤집었죠. 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무엇일까? 이 비밀이 바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발길, 그들의 고난, 그들의 절망 속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새로운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노래의 중심이죠. 오늘 2절에 보면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우리가 악기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부르는 그 악기입니다. 근데 그 악기를 나무에 걸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악기를 소중히 관리해야죠. 옷장에 잘 넣어놔야 되겠죠. 근데 그걸 나무에다 걸어놨어요. 악기를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하지 않는 이유는 3절에 나오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항상 음악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음악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었겠죠,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노래를 좀 들려줘봐. 이것은 궁금한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을 향한 조롱일 수도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너희 하나님 뭘 하고 계시니?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조롱의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희롱의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와서 야, 노래 한번 해봐. 너희 노래를 잘하더라. 노래의 가사가 무엇인지, 노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불러서 야, 노래 한번 해봐. 이제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런 모욕을, 그것을 모욕으로,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자의 아픔으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와서 노래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가 이 악기를 찬양하는 이 솜씨들도 다 잊어버리는 게 맞다라는 고백이죠. 주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면 내가 기쁨으로 노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들은 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더 믿어지지 않는 건 이 바벨론의 유수가 70년을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나이대로 보면 3세대가 지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예배를 알죠. 할아버지는 성전을 기억합니다. 손주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손주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 세상에 나가고 직장생활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닐 생각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식도 그런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온 자식도 그런데 손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부모에게서 자란 3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3세대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커리어, 자기 동창들, 자기 직업, 자기 직업의 노하우, 모든 것이 바벨론에 있는데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아버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꿈을 안고
성전의 꿈을 안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돌아가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버려도 그 가운데 남은 자의 역사, 예루살렘에 앉아서 노예가 됐는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역사가 주님한테서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되는 것이죠. 늘 복음은 이렇게 새로워지고 늘 복음은 이렇게 유업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꿈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난리예요.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전혀 난리도 아니고 전혀 나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쇠퇴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남은 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자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는 자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더 큰 고백이 나오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 입술이, 내 입천장이, 내 입이 막히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자의 고백이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라는 의미, 주님과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최우선이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보다는 더 큰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첫 번째,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그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고 나오는 마음은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일생 가운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 무슨 헌신을 해도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nothing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죠. 주님을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성스럽게 해도 그게 내 삶의 중심이고 진실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삶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게 예배입니다. 한국에서 친구 오면 주일날 샌프란시스코 구경시켜주러 올라가지 주중에 휴가 내서 올라가는 분은 못 봤어요. 삶에서 뭔가 여유를 만들어내,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내야 되면,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야 되면 처음으로 예배를 희생시키는 거죠.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말단에 있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말단이 아니라 두 번째라도 세 번째라도 설령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 현상의 삶 가운데 가정 우선순위에 둘지라도 그런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만난 것이죠. 예배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결국 그들의 꿈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진실, 그 본질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언약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에돔 자손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왜 에돔 자손을 치라고 그랬을까? 8절에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쉽게 현상적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에돔을 치라는 이 고백,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에돔 자손은 왜 에돔 자손일까요? 마지막에 유다 왕국은 동네 북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유다를 다 괴롭히고 다 쳤습니다. 뭐 수리아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수르가 한 행악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주변에 무슨 전부 다 모든 왕국이 전부 다 괴롭혔는데 왜 에돔일까? 에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에돔은 유다의 사촌이죠. 이스라엘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광해 출애굽 때도 에돔 족속은 치지 않았죠. 그리고 항상 에돔을 환대했어요. 그런 에돔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예루살렘을 다시 약탈한 게 에돔입니다. 에돔이 준 아픔은 다른 민족이 준 아픔과 다르죠.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척이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든 시간에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게 내 형제고 내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 2배, 3배인 거예요. 깊은 아픔을 줬죠. 더 큰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있는 것은 주님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아비의 마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는 아버지의 아픔으로 회초리를 때리는데 옆집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다 대고 돌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놈아 막 혼나가지고 울고 있는데 와서 막 이웃집 아저씨가 더 때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멜렉 족속을 진멸한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주의 자녀는 주님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모욕하거나 그 징계 가운데 주의 자녀를 멸시하는 자들은 주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짓을 하면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심판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돔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치소서라고 하는 고백, 이 심판의 고백, 바벨론을 치소서라는 심판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웠다면 왜 그토록 기도를 하고 선지자들이 씨름을 하고 이 심판이 100년이나 지연된 것일까요? 진작에 치시지.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에돔을 치는 게 아니라 수리아를 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죄를 진멸하는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예해 달라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가져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든 살겠다고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끝에서 주님을 향한 공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좋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주님 에돔도 치시고 바벨론도 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면 주님 뜻대로 세상에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추석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주님 조금만 심판을 늦춰주시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이 승왕하고 있지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금만 더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은 삶이 다 깨어지고 고난의 길의 끝에 선 그 남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에돔을 치십시오.
바벨론을 치십시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8절에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게 갚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든 바벨론이 행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겠어요. 그 시절에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기록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악이, 아수르는 말할 것도 없죠. 아수르는 또 자기들이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다가 다 붙여놓는 이런 악행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침탈과 그런 수탈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갚는 자, 이 갚는 자가 누굽니까? 이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보복해달라는 얘기일까요? 복수해달라는 얘기일까요? 너무 억울해서. 이 갚는 자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죠. 유대에. 받은 대로 갚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의미를, 이 깊은 뜻을 만나는 자들은 왼뼘을 맞으면 오른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주님께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슬프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고, 내가 갚겠다고 하면 주님이 기다리시죠. 주님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공의와 심판을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그것을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더 어렵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마치 바벨론의 자식들,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바위 위에 메어쳤죠. 아주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는 바벨론의 자식들을 도리에 메어치라는 얘기일까요? 이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의 맥락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나오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죠. 포도원이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에게 땅을 맡긴 겁니다. 근데 추수 때 종을 보내니까 그 추수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종들을 매질해서 보내고 또 보내니까 이번엔 학대하고 때리고 그 다음엔 능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그런가? 그리고 자식을 보내는 겁니다. 내 자식을 보내면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겠지. 근데 자식을 보냈더니 야, 이 자식만 죽이면 이게 우리 거잖아 이러고 그 자식을 죽였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포도원을 불살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됐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유다를 봐, 예루살렘을 봐, 성전을 봐.
이걸 불살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진실의 고백이에요. 주님, 비천하고 비루하지만 이 삶을 그래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닌 걸 압니다. 본질이 중요하고 주님의 나라가 중요한 걸 알죠. 그러나 우리가 현상 가운데서도 주님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좀 먹고 살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혈육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진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의 반응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 위에 떨어져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회복이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심판 위에 떨어져야지 심판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때는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의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그 고난이 결국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는 터널에 서 있다. 이렇게 미국의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그런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본받아야 될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의 복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의 번영과 오늘의 한국을 만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IMF라는 거죠. IMF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체질을 바꾸고 국제화되고 경제 표준을 바꾸고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그 시련과 좌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줘서 우리 현상의 삶을 더 회복시키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의 비밀이 우리가 일일 묵상으로 나누었던 이사야 2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주님이 아주 사랑스럽게 예루살렘을 부를 때 아리엘이라고 부르죠. 우리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한 교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실 때 남편이 집에 있는데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가시다가 Your lovely wife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Lovely wife is here, coming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남편이 막 웃고 좋아하신 다음에 그걸 본받아서 남편이 들어올 때도 Your handsome husband is coming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handsome husband와 lovely wife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 사람들이 와이프한테 허니 이렇게 my honey, 우리 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애칭이죠. 아리엘은 그런 겁니다. 자식을 부르는데 아유 우리 장군이, 아유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애칭을 가득한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애칭. 아리엘을 내가 괴롭힌다. 왜냐하면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그 모든 시련과 아픔 끝에 다시 내 귀한 자녀,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그 자녀가 다시 될 거다. 아리엘로 회복될 거다라는 주님의 꿈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라고 해석했는데 진짜 이상한 해석이죠. 야라라는 말입니다. 야라의 참뜻이 뭔지를 몰라요. 야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야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라도 애칭이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아요. 여호와 이런 이름을 입술에 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그 전통 그 히브리 바이블에 보면 모음을 다 빼놨어요. 자음만 놔뒀습니다. 못 읽게 하려고. 소리를 함부로 소리내서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랍비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여호와를 얘기하는 그 네 글자, 자음의 네 글자, 그걸 위대한 네 글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도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야라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이런, 아빠 이런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아빠, 이런 관계, 그 관계,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난 아빠가 되고 넌 자식이 돼서 우리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모든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우리 생명의 진실이고 우리 생명의 비밀입니다. 껍데기가 다 녹고 썩고 깨어지면 진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삶의 예배를, 진실의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지체, 우리 몬트레이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